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2021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thy not, 이 말씀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세 절만, 원래는 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종,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9절에는 내가 땅끝들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그 황금 찬송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다가올 바벨론 심판을 앞두고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021년 1월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주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에는 주를 두려워함을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만 바라보고 주를 찾으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창조의 주, 심판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날 때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주를 두려워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이름, 주의 권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갈 바를 모를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사야서를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에 한 50년 동안 대언자로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쓴 시기는 BC 700년경입니다. 국제적 정세는 여러분 저희 일제시대 때나 그 다음에 6.25가 났을 때에 그 강국들이 저희 나라를 침공하고 또 저희 식민지화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사야 시대 때에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근데 이집트는 BC 525년에 페르시아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과 메데이에서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벨론 BC 539년에 메데를 흡수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배경으로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포로가 귀환된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160년을 앞을 내다보고 아직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벌써 예언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이 말씀은, 이 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저희에게 조상이 되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재묵의 하나님, 우리 김철의 하나님, 김명주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무엇을 바탕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떠받쳐 주시고 하시니 누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The servant of God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블루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언약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의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복 받는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선교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종은 내가 얘기한 거를 다 아버지께서 얘기한 거를 나눌 수가 없어. 너희는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충성된 종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그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은 구원받은 자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창조되도록 미리 정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들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택한 이유는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과 길을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상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그 씨도 모든 백성의 위로 높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기에 그의 씨들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땅끝이지 않습니까? 땅끝 우두머리는 정말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정말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택한 백성을 그렇게 땅끝 고난과 역경 속에 있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시험이 함께하는 것은 용광로에 우리가 은과 금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2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LA 카운티에서는 10,000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히 용광로와 같은 데에서 단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땅끝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것 같고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인디안 선교부터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고 3주년을 보내고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이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믿기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친척,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인 자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본어근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며 택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택해 주셔서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2021년 시작할 때 주를 두려워하라. 저는 기억납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했던 아브라함. 저는 그 믿음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땅끝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가지고 그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이 다윗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기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기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이집트의 포로 생활, 40년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정말 계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가 계신데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언약과 권능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략과 그런 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길은 늦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Great Commission, 대명령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솔직한 심정은 두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 때에, 하나님 때에 열매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등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 하지만 두렵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라, 내가 분노하였던 모든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되리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 참 의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호수아 같은 장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강하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큰 능력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무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백슬라이딩 돼서 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벌레 야고바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 불순종으로 인하여 벌레같이 추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너 연약하고 쉽게 낭망하고 자주 포기하고 싶은 자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이 나약한, 연약한 벌레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가 달린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 벌레가 무엇이 얼마나 강하길래 쇠로 그리고 산을 긁어내는 그런 타작기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그 새로운 타작기 같은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는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고 훈련하셨기에, 그리고 이가 달린 새 타작기로 세웠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저와 성도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나올 때, 포로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는 알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까부순 즉 바람이 그것들을 가져오고 회오로 바람이 그것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주를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의 날을 기억하라, 주의 날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심판대에 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정말 먼지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를 갈증으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에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물을 내며 광야를 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스티나무와 은매화 나무와 기름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나무를 함께 두리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샘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광야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권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 4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쳤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주, 창조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가니니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를 하는 중에 갑자기 선이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파가니니는 계속해서 세 줄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줄도 끊어졌습니다. 두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세 번째 줄도 끊어집니다. 관중들은 이렇습니다. 야, 이거 파가니니의 최악의 그런 그 연주하게 되었네. 근데 파가니니는 그 마지막 남은 가장 낮은 질, G선을 가지고 G선만 가지고도 아름답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줄, 안목의 정욕의 줄,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끊어져도 사랑의 줄,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와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곡 중에 하나가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그 G선을 가지고 아름다운 곡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G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할 때에 주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세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알기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형제와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